사사기 11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암몬 자손들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암몬 자손들과의 싸움에서 그 대장되었던 입다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였고 이제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백성에게 돌아온, 다시 말하면 길르앗 지파 사람들에게 돌아온 입다는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자기의 지략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고백하고, 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과 함께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가운데에 느닷없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 시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너희들과 함께 암몬 자손들과 전쟁을 하기를 원하였는데, 싸움을 싸우고 싶었는데 너희가 우리를 초청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런데 우리도 전쟁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었지만 참여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너희가 우리를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시비를 걸었는데, 그 시비의 내막을 가만히 살펴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입다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 또 입다가 그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인 길르앗 자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에 입다가 받았던 또 입다와 함께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이 받았던 그 승리의 기쁨,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는 그 칭송과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그 공적을 가로채고 싶어서, 또 그것의 한 부분이라도 자기들이 차지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시비를 걸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비를 걸었던 이것은 사실은 길르앗 자손의 입다가 정말 그들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에게 너희도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요청을 하였고, 사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쟁에 나가서 질까봐, 자기들이 전쟁에 나가면 죽을까봐 겁이 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전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사사기서 기록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다와 그의 자손들에게, 또 그 지파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그 길르앗 자손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눠달라고 하는 승리의 기쁨,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했던 그 승리에 대한 그 환호, 또 거기에서 얻었던 전리품들의 일부를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입다와 길르앗 자손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욕심을 내고 그것을 가로채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 길르앗 지파 사람들, 입다는 어쩔 수 없는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인 에브라임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므낫세 지파로부터 분파가 되어져서 나온 길르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사람들의 전쟁이었던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 족속들과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간의 전쟁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입다 사람들과 길르앗 지파 사람들에게 승리의 전리품을 주셨고, 또 기쁨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그 욕심,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그 욕망을 하나님께서 그냥 묵과하지 않으시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싸움을 하게 하시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무려 42,000명이나 죽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며 그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되어졌던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지 6년 만에 입다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길르앗 자손 가운데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였던 길르앗 사람들, 그들은 눈물겹게 정말 동족 상대나 전쟁을 어쩔 수 없이 참전해야 하고 그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민수기에서 볼 수 있었지만 그 지파수는 그렇게 많은 지파수가 아닙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32,500명이었습니다. 32,500명이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물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수를 계수하고 난 이후에 오늘 전쟁에 이를 때까지 약 40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기간 동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많은 사람의 수가 늘어났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2,500명이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그 숫자가 늘어났을지라고 하더라도 아마 그 숫자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을 거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숫자들 가운데에 42,000명, 장정만 42,000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가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42,000명의 죽음은 작은 숫자의 죽음이 아닌 것, 작은 사람이 그 적은 수의 사람이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전쟁이,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을 치르게 하셨는지, 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진멸, 완전하게 멸망시키지는 않았지만 거의 멸망당할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죽이셨는지 하는 부분들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므낫세 지파에서 갈라져 나온 길르앗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기쁨,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영광을 노리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의 도전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욕심을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보시 않으셨다고 하는 것,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그 욕심, 그것에 오늘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 싸움이 주는 그 교훈을, 이 싸움에서 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12지파 가운데의 한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멸망에 가까운 숫자의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길르앗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전쟁, 이 전쟁은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들의 욕망, 에브라임 사람들의 욕심에서 비롯되어졌다고 하는데, 그 욕망과 욕심의 그 기저에는, 욕망과 욕심의 그 기저에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허물과 죄가 그것의 바탕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허물과 죄, 여러분들이 가진 허물과 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 공동체의 그 공동체 의식에 금이 가게 하였고, 그 공동체 의식에 틈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언약의 공동체가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12지파를 그렇게 나누어 놓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므낫세 지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할 일들이 이제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를 유지하고 언약 공동체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나누어 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길르앗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에서 한 부류가 갈라져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나누어 놓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오늘 이 길르앗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정확하게 말하면 12지파가 아니야. 12지파에서 갈라져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정파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이유가 없어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며 너희들이 분파되어져서 나온, 다시 말하면 너희는 정파가 아니다 라고 멸시하고 조롱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을 때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합당하게 행하였을 때, 다시 말하면 그들은 12지파가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똑같이 받았다고 하는 의미에서 12지파는 각자 다른 지파가 아니고 각자 분파되어져 있지만 다른 지파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라고 하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러한 그 백성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에서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 보이는 정말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욕심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처한 그 처소에서 각자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공동체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며 부흥시켜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할 이유가 없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좀 더 잘 어필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만 찾아서 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일들만 하기를 원하며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흠집 잡기도 한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중요한 문장을 하나 사용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30배를, 어떤 사람은 60배를,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봉사하면서 30배를 맺고 그 다음에는 60배를 맺고 그 다음에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역량만큼에 맞는 일을 맡기셔서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60배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일을 부여받은 사람이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사람의 일을 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없거니와 그 일로 인하여
공동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에는 틈이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틈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 틈을 비집고 사탄이 들어와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분열시켜서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목사와 성도를 갈라놓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들을 갈라놓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각 기관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갈라놓고 서로 멸시하고 조롱하고 서로 그렇게 돕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이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합심해야 합니다. 오늘 사사기에 보면 많은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은 우리가 잘 알거니와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사사라고 하는 직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가 이후가 되면서 이 사사라고 하는 직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원인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12지파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지파는 이곳에, 어떤 지파는 이곳에, 각자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다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각자가 처한 장소에서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참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12지파가 각자가 처한 장소에서 각자의 삶의 형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위치한 지파와 저쪽 지역의 지파가 위치한 지역에 기후적, 지리적 환경이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이제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던 그런 신앙 공동체가, 언약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지리적인 요건에 따라서, 환경적인 요건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한 지파 가운데에도 여러 지파들이, 여러 분파들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멸시와 조롱이 생기고 천대가 생기고 무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 지파가, 12지파가 이제 자기들만을 위한 지파로 변질되어집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길르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사람들의 전쟁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예요?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그 입다의 요청을 에브라임 사람들은, 우리 지파는 멸문당할 수 없어. 왜? 숫자가 작으니까 전쟁에 나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 우리 지파는 망할 수밖에 없어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또 참여를 했다 치더라도 나중에 그 참여하여서 소극적인 참전으로 인해 그 큰 영광과 그 기쁨을, 그곳에서 자기들의 분량을, 자기들의 전리품을 취하고자 욕심을 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각자 자기 지파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다른 지파들의 걱정, 다른 지파들의 고통과 고난에는 관심이 없는 그러한 지파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은 12지파가 가졌던 크나큰 그러한 실수인 겁니다.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가 처한 대로 그 삶의 양식을 누리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자기 민족, 자기 지파만의 안일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틈을 비집고 이방 족속, 이방 나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사라고 하는 직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진 교회는 내 이웃들, 성도들 간에, 또 다른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가 속한 이웃 공동체들에게, 그 지역 공동체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데, 나는 기쁘고 즐거운데 내가 관심을 갖지 못한 다른 이웃들은, 다른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 신앙 공동체는 이미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틈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안 봐도 뻔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오늘 사사기서의 기록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사사기에서 왜 많은 사사들을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교회에도, 우리 신앙 공동체에도,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이웃의 고통에 관해서, 내 이웃의 고난에 관해서 무심하다? 이것은 커다란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셨고,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실 때에도 12지파에게 골고루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 이것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신앙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도들, 이웃들을 돌보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위로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과 함께 일어나 걸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사람과 저 사람과 내가 함께 언약 공동체를 일으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많은 그런 함께 지어져가는 건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건물에서 벽돌 한 장이 빠지면 어떤 건물에서 벽돌 한 장이 금이 가고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지만 당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은 그 건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에도 누가 아파하고 힘들어한다고 한다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질책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신앙 공동체에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나에게? 아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사사기서에만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도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신앙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볼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어져서 또 강한 공동체 의식으로 사랑의 삼겹줄로 하나가 되어져서 깨어있는, 서로를 돕는, 서로를 위로하는, 권면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